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춘천 가족들만 교회 예배를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악화가 되고 계속 춘천도 상황이 심각해서 또 몇몇 분들이 오지 못하고 같이 정말 가족 예배가 됐는데요. 앞으로 또 이 어려움들이 좀 지나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른 것보다 교회의 그 교제나 정말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일이 속히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어려움을 뚫고 몇 분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창세기 31장 오늘은 31장 오늘 본문도 많이 긴데 조금만 보겠습니다. 한 20절 정도까지만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우리 읽는 것은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나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과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시는데 어눌한 그 모든 것들을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촌의 간계, 그렇죠. 뭐였어요? 놀랍죠, 진짜. 그 흰 양과 그 다음에 뭐가 우성이에요? 검은 염소가 우성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을 이제 자기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고 나서 좋지 않은 게 뭐예요? 3일길을 띱니다. 3일길을 띄어서 검정, 그러니까 우성만 주는 거예요. 일단 그걸 통해서는 이쪽에 아롱진 것들과 떨어진 것들이 교미를 못하면 새끼가 뭐 다 검정거나 다 그런 것만 생길 거니까 흰색만 생길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 20%에서 2%도 이제 안 주겠다는 거. 0%.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진짜 라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이제 야곱은 가축뿐 아니라 남종,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될 정도로 부자가 됩니다. 그때 부의 상징이 낙타라고 그랬죠. 낙타, 나귀, 종들. 야곱이 너무 잘 나갑니다. 6년 동안 돈 잘 벌고 모든 일이 너무 잘 돼요. 어떤 기독교 서적 제목처럼 정말 잘 되는 나예요. 그러니 하란을 절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베델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요. 그냥 지금 그 인생을 잘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이 어디에 표시됩니까? 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30장 창세기 30장 43절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번창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사실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뭐를 하고 계시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게 뭐였어요? 일단 씨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고 계세요. 그래서 졸지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그러면 땅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진짜 약속과 복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30장까지 이야기에서 많은 가르침들이 야곱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이 이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 있으나 만사형통 거부와 부자가 된다는 식의 번영신학적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씨와 땅의 언약으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더라.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을 이끌어 나갔던 자치죠. 인간들은 믿지 못해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더라. 야곱을 부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씨와 땅의 약속을 선조들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와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하고 똑같이 겹쳐요? 이집트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이야기와 똑같이 겹칩니다. 이스라엘이 좀 이따 이 야곱이 이제 손자들이 70명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데 기근이 오죠. 기근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누가 있어요? 거기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어요. 그래서 다 피신해 갑니다.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 들어가서 70명 가족이 몇 명으로 불어납니까? 예, 최소 200만 명으로 불어나요. 몇 대 만에. 엄청난 번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혀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파라오가 드디어 일을 냅니다.
어떤 일을 해요? 와, 쟤들 보니까 너무 빨리 번성해. 그래서 적들과 합쳐서 힘을 합쳐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망하게 한 다음에 저들이 나갈 거야. 그러니까 저들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실행합니다. 그때 빠졌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서 뭐 2차 저차 그가 구원자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집트로 들어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자 이제 이집트에서 조금 나갈 생각이 생길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10번이나 재앙을 일으켜서 이집트에 그 전역을 치지만 바로가 보낼 듯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아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사실은 보낼 생각이 없어요. 추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장자들이 죽던 그 10번째 재앙의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좌우임방에 발려지고 이집트에서 드디어 해방돼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와, 나왔으니 이집트에서보다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나온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이집트에서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혹독한 광야에서 이집트의 노예살이가 좋았다고, 거기는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자기들의 정력을 돋을 것들이 즐비했다고, 우리는 거기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있었구나. 이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런 경작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예, 그런 것들을 먹었대요. 마늘까지 먹었대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게 뭐냐? 야, 이 박한 식물. 뭐라는 거? 이 박한 식물. 이게 뭐야 도대체? 맞나? 그 뭐예요? 그래서 만나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론 그들이 처음 그걸 봤을 때 이 식물이 뭐야? 그래서 만나였지만 이 뒤에도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바로 만나. 만나밖에는 우리한테 없다. 우리한테 먹을 걸 달라. 우리한테 물을 달라.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다 주실 텐데 계속 불평과 불만을 계속 해냅니다.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모두 그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딱 2명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 모두 그 광야에서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 세대만 들어가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베델에서 하늘 사다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데 야곱에게 하라는 광야였어요. 라반을 통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좀 육신적으로 살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또 세상복 가짜복에 취해서 계속 부자가 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배경으로 시작이 되는, 이 배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어떤 얘기냐? 31장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의 안색이 변해요?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1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야곱은 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시작이 1절이 돼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이제 들려요.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이죠. 그 사촌들의 이야기, 그 푸념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저 야곱이라는 사촌이 자기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 아버지 건데 저 사촌이 다 빼앗아 갔다고, 이런 푸념을 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와서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의 끝은 뭐겠어요? 당연히 군사적 우위를 사병들도 잔뜩 갖고 있는 라반이 그렇다면 자기 것 찾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빼앗거나 다 죽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양단 간의 일이 날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라반이 한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래서 라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라반은 완전히 도끼와 살기가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같지 않은 그런 얼굴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야곱아,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내 조상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인가요? 사실은 내 조상의 땅은 여기예요. 하란이에요.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전부 다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전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 족속이에요. 하란 쪽에서 왔어요. 하란 족속에 내 족속에게로 돌아와라. 가나안?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가나안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 주 얘기합시다. 그 얘기가 이제 한 타임 그 다음 얘기로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를 할 때 어디로 돌아가라는 소리로 들리냐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대로 또 4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쭉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야곱은 이 말씀을 실행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누구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아내. 근데 아내들이에요. 유감스럽게 레아와 라헬 그들의 의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자기의 자신이기 때문에 그가 뭐 왜 그러냐 난 아버지하고 있겠다 뭐 이러면 이제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가. 그래서 그들을 불러요. 어디로 불러요? 들로 불러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진중하게.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이야기를 중간중간 해요. 뭐 평상시에는 하나님 얘기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중간중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신앙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죠.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롱진 것을 선택하지만 결국 지난주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게 다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자기 노력을 또 하는 야곱이잖아요. 비슷해요. 믿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결국은 야곱은 또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그 양떼 뭐 이런 것들을 다 뺏어서 주지 않았다면 내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장인을 섬기고 열심히 일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자신을 10번이나 속였는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롱이 다롱이 점 있는 것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 출생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들에게 상세하게 합니다. 중요하죠. 이거 의사소통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정말 중요하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장 또 가까운 교우 관계들의 의사소통,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나? 14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로 20절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렇게 설득하고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떠나겠다. 심지어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더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사실 지금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 것이 맞다. 예, 레와 라헬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얼마나 자식 낳기 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분노와 화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만큼은 하나가 됩니다. 이 재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거 우리 거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가 돼요. 대동단결. 사실 아버지 라반은 지독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당시 정서로 보아도 아버지가 딸의 결혼 지참금을 받았으면, 예, 뭐 요즘에 뭐에 부주를 뭐 결혼 부주를 받았다 그러면 뭐 부모가 갖느냐, 부모가 다 뿌린 거니까 부모가 갖는다, 아니면 뭐 해준 게 없으니까 애들한테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족들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당시 정서는 뭐냐면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나 많아도 10분의 2 정도를 가지고 보통 아빠들이는 나머지 80% 90%를 다시 딸을 위해서 돌려줘요. 그게 정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도 한 개도 안 주려고 하는 거를 자기들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외국인처럼 여긴 거 맞죠. 딸 팔아 장사하는 영감탱이죠. 이 딸들이 그렇게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떠나자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잘 나가고 있었어요. 라반의 그런 계획과 관계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살만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졸지에 출하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출하란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려움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해요. 여러분 왜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는지 아시겠어요? 라반의 얼굴이 험상궂어지고 정말 눈이 쫙 찢어지고 딱 쳐다보는 그 눈이 얼마나 살벌한지, 우와 여기 더 있다가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라반의 자식들과 사병들이 곧 자기들을 칠 것 같은 그 험악한 상황이 되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뒤에, 양털을 깎으러 어느 정도 갔을까요? 자기가 이제 성경을 잘 쫓아왔으면 이제 답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갔을까요? 그렇지. 사흘길을 뛰었잖아요. 누가? 라반이 사흘길을 뛰었으므로 사흘길을 적어도 갔어.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러 갔다면 사흘길을 일단은 도망갈 수 있는. 야, 이 기가 막히죠. 사흘길.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지만 일주일 만에 잡혀요. 얼마나 밤새도록 달려왔는지 하여간 사흘길을 뛰어서 가서 자 이제 도망가자 타이밍이다 그러고 장인 몰래 야방도주라고, 야방도주 몰래 그냥 도망가버려요. 야방도주를 했지만 나중에는 물론 잡혀요. 그런데 야방도주를 해요.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사실은. 근데 여전히 라반은 다 계산해보고 그 계산이 사실은 누구의 발꿈치도 못 쫓아가요? 라반의 발꿈치도 못 쫓아가요. 라반은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제 좀 이따 보면 그 뒤에 보면
산길로 가요. 평탄한 길 있고 산길이, 근데 산길로 쫓아온다니까. 일주일 만에 누가? 다 요놈이 어디로 갔을지 금방 다 안다니까. 라반 못 쫓아가.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또 자기 꾀를 내서 야반 도주를 하고 그렇게 해요. 자, 오늘 벌어지는 일과 복음서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대조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양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유명하신 고명하신 베드로 형님께서 탁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참 유명한 얘기죠.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항상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헷갈리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 복이 다른 거예요. 교회의 고백이 확정된 그때, 그게 교회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의 고백이 확정된 때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셔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이렇게 이제 교회가 고백이 됐는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제3일의 인자가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그때부터 가장 핵심적인 이 가르침을 가르치세요. 이게 복이다. 아니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러니까 또 이때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에 보니까 붙들고 간하였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 뭐냐면 꾸짖다. 꾸짖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개역 성경은 지금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순한 표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꾸짖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마음 굳게 먹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가끔 아빠를 몰아세울 때가 있는데 꼭 베드로 같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아빠인지 우리 아들들이 아빠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약간 세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메시아가 죽다니 당치도 않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 세워야지.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꾸짖으세요. 베드로를 꾸짖는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사단이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 너희는 나를 따르며 이 땅에서 킹메이커가 될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나를 믿고 나를 적어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보란듯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래요. 자기 목숨 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은 죽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래. 이거 쉬운 얘기인데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잖아요. 제자 대표로 고백을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얼마나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당국에서 명령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처형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따르고 있는 중이라니까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따르는 그 자세, 예수님 목숨 걸고 따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목숨 내놓고 따르는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는 거고 죽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바른 고백, 바른 행동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 바로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 생명에 대한 고백을 교회의 고백으로 받으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목숨을 걸고 따랐던 복의 기준이 그 메시아가 아닌 제자들은 땅의 것이었어요. 그게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아,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땅의 복과 땅의 회복, 땅의 메시아. 오늘 야곱은 출하란을 하지만 진정 너의 목숨을 내어놓고 진정 복인 씨와 땅의 약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여전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다 땅의 시각에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씨를 통해, 야곱의 씨를 통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늘과 그 약속을 위해 따라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직은 아니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6절로 가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공부했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대? 모든 것,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 그렇게 구원하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어떻게 해요? 그냥 구원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진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뭐냐 하면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반드시 구원한다.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신학생? 예, 암브로스, 모니카야? 예, 어쨌든 그 암브로스의 교인이었던 어머니 모나카,
모니카? 예. 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엄마가 그 암브로스가 했던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 그 허랑방탕한 아들 누구? 예, 어거스틴.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친구가 붙죠. 그 어거스틴이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된 그 이후에 이 이야기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진리로 통용되는 이야기.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려 그 아들이 돌아오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한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간증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렇게 오해를 해요. 눈물의 기도를 하세요. 자식이 안 믿을 때 마음이 안타깝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생명 없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찌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유익은 있어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에요. 유익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합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조금 더 나가면 너희가 아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확정된 과거로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것을 구원받은 현실로 그렇게 그려내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 구원이 그렇게 확실한 것인데 그럼 이 땅에 왜 그렇게 고난받고 있느냐? 여기에 사느냐? 지금 초대교인들 고난받는 게 장난이 아니죠. 왜 그래요? 오늘 에베소 1장에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 그걸 통해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 나라 통치자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데 별 관심이 없으세요. 잘 살든 못 살든 그 못 살게 하는데 관심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든 못 살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몽땅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거기에 관심이에요. 야곱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지고 아무리 화를 당해도 결국 거부가 되는 오늘날 교회들의 많은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도 관심이 1도 없는 그 약속의 땅에 관심이 1도 없는 야곱을 이 땅,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죄인이고 어떤 인간인지 처절하게 알게 하셔서 마치 다윗의 시편 51편처럼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지금 그 첫걸음을 띄고 2발, 3발을 뛰는 그 이야기로 파악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이 뭐예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 형편없는 집안 싸움에서 더 사기 잘 치는 장인에게 계속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장인 뒤통수 치시고 더 많은 재산 얻어서 도망가게 했다. 그 뭐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잘 되게 한 돈 갖다가 많이 헌금하면 된다. 이런 얘기로 연결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 주고 씨 준다고 불러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그 복 받아야지. 그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식 낳으려고 별 수단 방법 하여간 별짓 다 하다가 깨달음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많이 낳는 게 복이니까 그 세상적인 복을 갈구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아들, 그 약속을 받은 아들 낳기까지 25년 동안 그 세월 동안 고난과 그 모든 것에서 훈련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모리아 산까지 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봤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때를 봐요? 어떻게 예수님이 온 거를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구원을 이해하고 그 구원을 받고 자기 세대를 통해 오는 그 메시아, 그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야곱이 이게 뭐야 도대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도의 신앙을 갖고 지금 정도의 믿음을 갖고 야곱을 바라볼 때 도대체 야곱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이 인간은 뭐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야곱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몇 번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이 모양이에요. 도망갈 때 야방도주나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고난들을 지가 생성을 해내죠. 지가 죄를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걸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그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디로? 내 살아온 세월이 험악하지만 내 복이 최고의 복이다. 부여주의 내 조상들의 아브라함, 그 대단한 이삭, 이런 사람들의 복보다 내 복이, 심지어 또 누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의인이라고 칭했던 누구?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모든 부여주의 복보다 내 복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 뿐만 아니라 그 당도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의 머리에도 손을 얹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누가 가져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그럼 그 험악한 세월은 뭐였어요? 그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었어요. 예, 우리가 요새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지만 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죄를 졌어요. 예.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사했어요. 살해했어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사람 죽여놓고, 예? 한 여자를 간음하고, 예,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니. 예, 그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죄가 내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했는데, 그거는 자기는 그냥 죄 자체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잠깐 열매를 맺은 게 간음이고 살인이고, 나는 완전한 죄 덩어리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깨달음이 진정으로 온 사람들은 알게 돼요. 오늘 야곱은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연단을 받고 이렇게 손때가 묻었듯이 야곱도 그 길을 지금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고, 저 사람도 만들어 가시는 중이고, 이렇게 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내든지 저는 그걸 즐기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죠. 찬양이 터져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아까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삶이 참으로 속이고 또 속이고 서로 가족 간에도 속이고 그런 엄청난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나라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는 그런 자신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함과 종의 영광을 주님하시고 하나님 주의 공격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이 모든 일들과 할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으로 이끌려 간다고 할지라도 찬송하리로다가 정말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바울의 깨달음, 바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모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